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졌던 비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멸망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죠. 1979년 12월에 구소련이죠. 소련이 침공을 했을 때 싸워서 92년도에 물리쳤거든요. 미국이 2001년부터 금년까지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64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5조니까 한 7년 쓸 거, 우리나라 예산 전체 7년 쓸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실은 탈레반만 좋은 일 시키고 말았던,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이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구나. 위대한 역사는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은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일이지요. 한 마음이 됐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가능한 일이구나. 미국 그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세콰이어 내셔널 파크인데 지금 저게 나무 하나가 112m 정도로 높다고 그러니까 112m면 한 아파트 25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로 나무의 나이가 한 2,000년에서 3,000년까지 자란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가보진 못했지만 저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거센 바람 또 오랜 세월을 어떻게 저 나무가 버틸 수 있을까? 보면 그 뿌리들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이렇게 엉켜 가지고 깊이 이렇게 서로를 지탱해 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밑에서는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교회 또는 성도 개인의 삶 속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적인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좀 더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그들은 거의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냥 노예 근성, 430년 세월 동안 노예 근성이 몸에 배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긴 세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빚어 가시는 거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을 썼더니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이 나라가 쓰러져가는 그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깨우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그러죠. 그 에베소 안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저 여신을 풍요의 여신이고 또 뭐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고 또 로마인들은 디아나 아니면 뭐 다이아나 이렇게도 불렀고요. 이오니아 사람들이 아데미라고 부른 저 신, 저 신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도시에 지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신전,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큰 그러한 신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여서 무역을 통해서 도시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건데, 이제 그 무역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더 거점이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먹고 살 거냐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과 관계되어 있는, 신을 숭배하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관광객들이 일단 많이 오고, 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또는 순례자들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은장색,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고 하는 그 은장색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아데미 신상, 여신상을 만들고 또 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그 숭배자들이 혹은 순례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관과 식당과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요. 심지어는 그 신전의 회계를 맡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을 그 왕들에게 빌려주는 은행의 역할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성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매춘 산업이 발달하고 이랬습니다. 덩달아서 뭐 마술, 요술 하는 이런 것도 많아지게 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에 빛을 비추게 하신 것, 이게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지금 3장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바울의 모습, 특별히 에베소와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복음 선포가 좀 거창하게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실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과거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게 하는 순교 현장에 있었고 뭐 하는 그런 박해하는 자였는데, 자기를 구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기 최상급과 비교급을 함께 섞어가지고 강조하는, 이제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그 은혜를 입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마지막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다.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좀 자주 쓰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요한 자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영적인 부요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뭐를 따라서요?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2장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7절, 2장 7절, 또 3장 8절 마찬가지로. 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질병이나 혹은 죽음 이런 데서 제외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뭐 얼마 지금 최근에도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3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순직 우리가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뭐 박동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로 죽는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 그 고통,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다른 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게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또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지요. 또 장차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명 바쳐 섬겨야 할 분이시죠.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현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축복이고 진정한 부라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적인 부는 뭐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있어도 점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은행에 잔고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거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국가가 화폐를 개혁한다 그러면 그 가치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도 하고, 뭐 가만히 있어도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아파트 같은 거 뭐 새로 샀다고 그래도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뭐 떨어질 수밖에요. 또 뭐 자동차는 새 차를 사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중고가 되잖아요. 중고. 이렇게 낡아져 버리는, 건강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 오히려 더 가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설명한 바울의 복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특별히 9절, 10절, 11절 세 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선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비밀이 영원히 감추어졌던 것, 또는 여기 5절에 보면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 경륜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서는 뭐 계획, 플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의 경제,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계획, 이게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이 계획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9절에 다시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뭐 하신 하나님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강조해서 바울이 말하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소위 그 이분법을 사용해 가지고 창조주 따로 있고 구속주 혹은 구세주는 따로 있고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치 영은 선한 건데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 육은 뭐 쾌락을 즐기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 또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 속에 와서 죽을 수 있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가 따로 있는 거고 구속주는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스러운 계획, 경륜,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화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 속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혹은 경륜인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9절에 다시 보시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뭐 했어요?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러내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 드러낸다는 말도 빛을 비추다 아니면 빛을 나누어 준다 그런 뜻인데, 그 말 속에는 인간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바울이 빛을 나누어 주어서 밝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비대면 사회라고도 하고 또 코로나 시기라고도 하는데, 이러할 때 좀 통계해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신규 채용도 안 되지, 또 뭐 인력을 자꾸 감축한다고 그러지, 경제는 더 나빠지지, 뭐 이런 거 때문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우울하고,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뭐 불면증이 되고, 또 불면증이 또 깊어지면 공황 장애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영원하신 비밀스러운 경륜,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전해주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해요.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거, 이게 바울의 사명이라고 앞에서 9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냥 쉽게 말하면 천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 뭐 어디 가요? 교회가 그 일을 한다. 그러니 엄청난 일이고, 이건 뭐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고 교회의 위대한 점이기도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 천사도 모르는 것이었는데 교회를 통하여 그 천사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천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는 것들을 천사들이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구원의 계획이, 구원의 도리가 너무 오묘해서 천사들도 잘 모르는 것이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천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주로 하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너가 성령으로 아이를 이제 임신했느니라 하는 거 알려주는 역할을 천사가 했어요.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 나셨느니라 알려주는 역할도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 그 말은 결국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이 구원의 계획은 너무 오묘하고 소위 신묘막측해서 천사들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10절이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런 강조입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우리는 뭐 교회 그러면 이렇게 좀 낮추어 생각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뭐 화려한 건물이나 뭐 이런 것만 좋아하지, 저 뭐 초라한 개척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는 크든 작든 뭐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러니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한번 따라하면 좋겠네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섬기셔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셔야 해요.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교회답도록 여러분이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극치인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라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살면 살수록 천사들은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가면 그걸 보고, 아, 이거 지금 작가가 뭘 그리고자 하는구나 하는 걸 쉽게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송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인데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리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여기 올라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되는 거, 이것을 복음 선포의 목적이라고 6절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11절에 와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계획, 그것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거다. 원래 이 원문에서 8절부터 12절까지가 5절이죠. 8, 9, 10, 11, 12 5절인데 사실은 한 문장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데,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함께 하는 거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가장 작은 자인 바울을 사용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안에서 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완성하셨죠. 이제 그걸 바울이 전하는 거고, 이제 뒤를 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담대함과 또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과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나 한 사람 연약한 자지만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가 하는 그 일은 천사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중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 역사는 뭐 몇몇 사람들, 영웅, 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때요? 유명한 자라. 하나님 눈에 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자.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고요. 뭐 세상 나라는 뭐 요즘도 무슨 일본이 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이런 자기네 어떻게 하든지 영토를 늘리려고 국력, 뭐 국방력, 뭐 이런 거 힘쓰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으로 확장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들은, 사실은 비밀을 깨달은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쓰임에 합당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